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오늘 5월이어서 오늘까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제 6월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녀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주제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네, 함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하여 어떻게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실 것인지, 이 진리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녀 양육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폴 트립이 완전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모로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보잉 747 비행기 앞에 서서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비행기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부모라는 임무가 인간에게 맡겨진 것 자체가 어쩌면 완벽하신 하나님의 실수일지 모릅니다. 종종 이런 생각하십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소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잉 747 비행기를 들 수 없는 것처럼 부모의 소명은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소명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부모의 소명 중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뭐지요? 그것은 잃어버린 죄인인 자녀들에게 복음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나누고, 그리고 부모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여쭤볼게요. 부모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부모의 인생의 사명은 자녀들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건가요?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세상의 시민으로 서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까? 물론 이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부모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부모와 무엇이 다르지요? 모든 세상의 부모들이 다 이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만일에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단지 자녀 양육의 목표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행복한 인생 정도라고만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너무 초라한 목표를 가지신 거예요. 너무 작은 비전을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일요, 자녀들이 운동을 잘해서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해서 100억 연봉을 받으면 자녀 양육 성공이고, 저기 오브리그, 지방 오브리그 뛰어서 연봉 1,000만 원 받으면 자녀 양육 실패인가요? 자녀들이 성적 100점을 받아서 서울대 가면 자녀 양육 성공이고 70점 받아서 지방대 가면 양육 실패예요? 자녀들이 좋은 직장 연봉 높아서 50평 아파트를 신혼 초부터 살면 양육 성공이고 월세 20만 원 살면 실패해요? 저희 부모님은 실패하셨어요. 아직 월세 사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부모는 보잉 747 비행기를 들 수 없는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 폴 트립의 논리는 틀린 거예요. 왜? 어떤 부모는 성공했잖아요. 손흥민 부모는 성공했잖아요. 1년에 100억씩 벌어오니까 성공. 미국 하버드대 보낸 부모는 비행기 들어 올린 거예요. 폴 트립 책 다시 써야 돼. 그리스도인 부모 여러분, 부모에게 준 사명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어요. 자녀가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신이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처럼 망가진 죄인을 위하여 하늘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대. 이거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영원히 이 너희와 살게 하려고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삶의 주인이 되었대.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게 부모의 목표예요. 우리 사명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과 같이 초라한 소명이 절대 아니에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사명인데 부모의 힘으로는 자녀를 구원할 수 없는 일, 보잉 747 비행기를 들 수 없는 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 수가 없어요. 영광의 왕을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생명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구원할 힘을 부모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다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모인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자녀를 구원하라는 무거운 짐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녀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자녀의 인생 옆에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주셨어요. 부모에게 힘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려고 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실 때 부모인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옆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떻게 자녀들을 구원하시는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부모는 어떻게 도구로 서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꿈에 나타나서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해, 이 자녀를 구원하노라, 이렇게 말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3절에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래서 산 소망이 생겼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유업입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 베드로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성도들 중에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 보좌에서 끌어내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으며, 그 아들은 누구냐면 영원 전부터 계셨던 창조자였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33년 동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게 하셨으며, 여러분의 자녀를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창조자, 영원자 예수님이 그 자녀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올라서 자녀들이 받아야 되는 진노를 대신 받았으며, 그 자녀들을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으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너희가 거듭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봐라,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과 완전한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된 거야.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매주 들어서 별로 충격도 없고 감동도 없으시지만 이건 얼마나 스케일이 크고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소식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희찬이에게 제가 이 시간 BMW 한 대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다 난리가 날 거야. 그렇죠? 여기 홍지승 형제님에게 형제님 지난주 로또 1,000억 당첨됐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아싸! 이러든지 사기치지 마요. 뻥이지요. 둘 중에 하나지요. 뻥치지 마세요. 아니면 인생 역전 대박 사건이든지. 베드로의 진심을 보시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내가 목격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 70년, 80년의 육체적인 수명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산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었습니다. 단지 로또 1,000억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지금 베드로가 30년 동안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30년째 사기꾼처럼 뻥치고 있었든지, 아니면 우주적인 대박 사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을 말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부모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건데, 자녀들이 일생 동안 노력해서 1,000억을 은행에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열심히 열공해서 박사학위 10개를 모은다고 해도 썩어질 재산이나 명예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하늘에 있는 썩지 않는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식으로 말하면, 베드로 당시 살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 네로의 권력의 힘을 다 쓰고 황제 가족의 모든 재산과 금과 은과 로마 은행의 모든 돈을 다 합친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일생 동안 쌓아 올리는 박사학위와 어마어마한 노력의 물질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소중해요. 노력의 산물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많이 쌓아 놓는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지만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썩어 없어질 것,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작은 소망,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행복한 인생을 부모의 힘으로 갖게 할지라도 자녀들이 쌓아 올린 그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하신 일, 십자가와 살아나심을 믿는 것으로 열리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PPT가 잘 안 넘어가요. 뒤에서 좀 도와주시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너희에게 거듭났다, 생명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다른 표현을 보면 디도서 3장인데, 자,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던 자요, 그랬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반듯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신 것은 자녀들이 성품이 좋고 착하기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때문에. 바울의 표현을 보면서 꼭 저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디도서 3장 시작을 이렇게 하죠. 우리도 전에는, 여기에 제 이름을 넣으면 딱 맞아요. 강성환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는데,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였는데, 과거에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3년 이상 동안 컨닝으로 친구와 교사, 하나님을 속인 어리석은 자였는데, 20대 청년 시절 10년 가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교만의 욕심과 여러 가지 정욕의 종노릇하던 가증한 자였는데, 신기하게도 여기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어요.
왜 그렇죠? 망가진 저를 사랑하사 자비하심으로 강성환이라는 사람 사랑하심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지. 혹시 지난주에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시다가 지치신 분 계세요? 도저히 못해 먹겠다, 절망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10대가 되면 더욱 어리석은 자로 행하고 반복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로 살고 자주 눈가림으로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 그들도 죄인이기에 우리처럼 부모처럼 여러 가지 마음의 정욕과 욕심의 종노릇하는 가증한 자로 가정 안에 살아가서 부모는 때때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망가진 자녀를 그 아이들의 행위에 상관없이 사랑하신대요. 긍휼과 자비를 부모인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대요. 부모는 자녀 양육하다가 지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크기에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녀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고 싶어 하시기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자녀 사랑하심을 날마다 나타내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걸려요. 우리가 자꾸 지쳐요. 우리가 자꾸 낙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의 낙심과 지침과 한계에 상관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자비와 사람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자녀들의 행위가 불순종적이고 망가지고 엉망이어서 사랑할 힘이 없는 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당신의 자비와 저 아이들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구로 세우신 거라고요.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 생명, 새 마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어떻게 부모와 자녀를 구원하시는지 가르치는지 보십시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나니. 바울은 하나님이 자녀를 구원하실 때 중생의 씻음, 죄 용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자녀 마음에 들어가 새로운 마음을 주심으로,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이랑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은 과거에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는 중생의 씻음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셨기에 죄를 깨끗하게 한 것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내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거하는 새 사람으로 지어진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돌 같아요.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엄마 아빠 건드리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주 독립적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는 마음인데 우리 자녀들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구원을 경험하면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의 이 돌 같은 고집스러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요. 이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엄마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하다가 지쳤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 핑계를 대고 불평하고 변명하는 선수였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 자녀들 마음에 들어가면 새롭게 되는 마음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죄책감이 들고 죄를 고백하고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요. 우리 교회 그 초등 자녀와 중고등 피스메이커 나눈 대화를 소개합니다. 한 부부가 싸웠다고 해요. 부부싸움이 끝나가니까 갑자기 땡 하는 소리가 났대요. 알람 소리였어요. 한 딸이 말하기를 엄마 아빠 싸우고 화해하는데 1시간 35분 걸렸어요. 무슨 일이냐면 한 딸이 아빠 엄마가 싸움을 시작할 때 스톱워치를 시작했고 화해하고 끝내자마자 그걸 끄니까 땡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누구 집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한 부부, 한 딸 중등부모 모임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한 아이가 우리 아빠 엄마는 1시간 안에 화해해요. 제가 볼 때 예전보다 엄청 확실하게 빨라졌어요. 이 신딸은 스톱워치를 맞추지도 않았는데 부모의 변화를 알고 있어요. 신딸, 인생의 관계는 갈등의 연속이라서 싸움이 있어요. 1시간 35분, 1시간 안에 부부가, 가족이 서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것은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용서받은 자녀라는 확신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성령이 부모님들 안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빨리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고집스럽고 돌 같은 마음 때문에 몇 주를, 몇 달을 화해하지 않아요. 부모인 우리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억할 것은 조금 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일을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33년의 완전한 삶과 죽으심과 부활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성령이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건 완성이 됐고 이제 부모인 우리가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도구로 할 일이 있는데 먼저 기억하실 것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보잉 747 비행기를 들겠다는 말과 같아요.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일은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도 자녀를 거듭나게 할 수 없고요. 어떤 설교자도 자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저한테 오셔서 우리 아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말해도 제가 할 도리가 없어요. 생명을 주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구원할 힘이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목회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부모는, 교회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동력자로 도구가 되어서 섬겨야 되죠. 자녀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자녀들이 믿음에 반응해야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도구이기에 부모는 이 말씀을 지혜롭게 일상의 삶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갔어요. 강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아낙네들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그러자 그 여인 중에 한 명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 복음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말씀이라는 도구를 부모가 사용해서 매일 일상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자녀의 마음을 열어 복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이 자녀들에게 생명을,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내용을 성실하게 가르쳐야 되는지 전략이 필요해요. 많은 부모들이 그냥 어느 정도냐면 유치원 수준도 아니야. 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지? 너 위에 예수님이 죽었어. 끝. 여러분, 수학, 영어 공식은 수많은 초급, 중급, 고급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단계를 위하여 가르치는데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 몇 줄로 요약해서 가르치는 엉터리 같은 부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략이 필요하고 이 찬란한 영광의 복음을 우리는 정말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자, 보시지요.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PPT를 넘겨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우주 속에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임을 가르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가르치고요. 죄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일생 동안 수학, 영어, 과학, 박사학위,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쌓아서 세상에 박수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의 삶에서 자녀의 마음에 숨겨진 죄를 볼 수 있도록 온유와 인내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살아가는 날 동안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기는 것인데 네가 행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죄의 값은 책임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와 심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세상은 죄를 시행착오다, 약함이다, 크다가 보면 경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가르치지만 성경은 죄는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이 문화 속에 영향을 노출되어 있으면 영화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을 보잖아요. 대중가요의 저질스러운 가사 내용을 보잖아요. 학교에 가면 왕따와 서열과 이러면서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추한지, 우리가 좋아하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다가 연예인들의 탈선 타락한 생활 속에서 죄의 더러움을 보게 되지요. 그런 걸 기회로 삼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도 일생 동안 죄와 싸우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매일매일 자기 안에 있는 어리석은 죄와 싸우고 있음을 알고, 부모는 너희 마음에 있는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세상의 부모는 수학 공식, 영어 단어는 우구장창 열심히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왜 날마다 있는 이 위험한 죄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지요. 그래서 부모 앞에 오면 십자가에서 너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가르치고, 죄를 고백할 때 깨끗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일상의 삶에 죄를 어떻게 죽여야 하며 성령의 도움을 어떻게 얻어서 죄와 맞서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는 그냥 좋은 대학, 반듯한 여기에 목표를 갖고 그렇게 못 사니까 협박에, 조롱에, 손가락질에 죄를 보게 해주지는 못하면서 조그만한 비전이 못 이루어진 걸 가지고 자기의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을 지었다 놨다. 부모로서, 죄인 동료로서 부모 마음에 있는 뿌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녀 마음에 있는 죄를 보게 해주면서, 이게 자녀 양육의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죄의 본질과 위험성도 알려줘야 하지만, 그런 너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좌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창조자신데 너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 너를 위하여 죄가 없이 너를 위해서 의롭게 사셨어. 그리고 너의 죄 대신 십자가의 진노를 받아 죽어서 너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죄에서 자유해. 너는 오늘 하루를 살고 망가져 살아서 너 자신의 행위 때문에 슬퍼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의의 옷을 입혔기에, 야, 어깨를 펴라, 당당해라. 이 세상이 안 가르치는 이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요. 그냥 요 좁은 비전, 반듯한 애가 돼야 되고 좋은 성적을 가져야 되고 내 눈에 맞는 기준에 움직이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협박하고 조롱하고 비교하다가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엄마 아빠 알아요. 지금 또 복음 얘기하려고 그러시지요. 십자가 맞지요? 은혜 맞지요? 대체 몇 번째예요? 왜 똑같은 얘기 하세요? 그냥 귀찮다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정확한 답을 앵무새처럼, 은혜, 십자가, 예수님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그럼 또 부모는 또 좌절하지요. 영어 단어를 똑같이 수십 번 반복하고 수학 구구단을 수백 번 시간을 투자하는 데는 어휴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앵무새처럼 뭐라고 하든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이 내 안의 기쁨이고 자랑이기에 자신의 마음의 죄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야말로 부모의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때 너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며 좁은 길이며 고난과 희생과 섬김이 요구되는 길이며 네 안에 일어나는 죄를 죽여야 하는 일이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며 날마다 돈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길이며 우리가 삶으로도 가르치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은 본성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 예수 믿어 십자가 믿지? 라고 물으면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응 나 믿어 십자가 좋아 믿는다니까. 때로는 십자가 이 예수님의 일대기 영화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고 듣다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부모님은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가 거듭났나 봐요. 우리 아이가 구원을 받았나 봐요. 여러분 제발 흥분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단순한 반응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일관되게 말하는지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주는 아니지만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정체성을 의지하고 일어나는지 살피는 거예요. 즉각적인 회심을 빨리 받아야 된다는 부모의 유혹을 내려놓으시고 부지런히 정기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전한 내용이 많다고 생각되실 텐데 할 수 있는 간단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주 주일 설교를 잘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 부분을 잘하고 있어서 감사드려요. 부모가 먼저 설교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자녀들이 주보에 한 페이지 설교 요약을 쓰는 것을 집에서 다시 나레이션 할 수 있도록 아빠와 엄마가 도와주는 일 정말로 필요해요. 저는 모든 가정이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으로 자녀의 나레이션을 귀 기울여 듣고 복음을 반복해서 가르쳐 줄 수 있으면 1년에 50번 복음의 대화를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 거듭나게 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리고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는 날 한 번, 두 번 늘려주세요. 저희 교회 마티 목사님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아이는 조직 신학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롱 스토리 숏, 올 스토리 뉴는 성경 전체를 복음으로 가르치는 너무 쉬운 책이잖아요. 지금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30시간을 세상의 시민을 키우는 데 쓰고 있고,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매일마다 이상한 광고와 이상한 오염된 걸로 10시간 이상 일주일에 자녀를 제자화하고 있는데, 부모는 전략적으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하여 일주일에 가정예배 20분 2번 3번 내는 것도 흔들거리면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소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자주 부모로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돕다가 보면 엄마 아빠의 마음에 우상과 죄가 자녀들 앞에 완전히 들통나서 숨고 싶을 때가 많을 텐데, 이때가 기회입니다. 엄마가 죄인이야, 아빠가 죄인이야, 이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은혜를 주는데, 이 고백이 없으면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서 자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부모도 아빠도 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비행기를 들 수 없는 것처럼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자녀를 구원케 되는 놀라운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의 아빠와 엄마들을 보십시오. 그 부모님들의 소망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반듯한 사람 만들기를 위해 전략적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픽업을 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 작은 부모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로서의 소망은 거대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 있는 부모님들은 세상의 다른 아빠와 엄마와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직장일, 기업일, 이건 여러분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3명, 4명의 자녀의 아빠로, 엄마로 이 아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은 다른 남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빠와 엄마와 함께 하세요. 우리 힘으로 들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자녀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내기 전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로 그들을 세워서 세상에 내보낼 수 있다면 부모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